사회주의 좌파 사상의 유토피아가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정당이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현재 입법, 행정, 사법부를 죄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역대급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대 흐름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파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누누이 언급드렸어요. 우파는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에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살아가지만, 좌파는 그렇지 않죠. 우파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천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용합니다. 반면 좌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왜냐하면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좌파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어도 하나님이 아닌 하늘님을 믿는 거죠. 그들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불행이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회주의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생각들이에요. 따라서 남 탓을 하는 것은 지당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들에게 부자와 기득권은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망쳐놓는 존재일 뿐인 거죠. 왜 남 탓을 합니까? 이 애초에 유물론의 기초에서 이 사회와 이 국가 자체가 부조리와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당신이 가난한 것은,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저주받은 것은 이 사회의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되는 혹은 자기가 자초한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들에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부자와 기득권 탓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의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고, 물가가 오른 탓은 담합의 결과물이며, 신기하게 좌파 정부에서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다주택자들 때문인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관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유토피아 건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반대 집단 및 기득권 파괴, 그리고 사회의 통제와 규제만이 선일 뿐인 거죠. 2026년 6월이면 총선입니다. 총선. 이제 그들의 유토피아를 착공할 체제가 거의 완성되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예견이 있겠지만 거의 좌파 정당이 집권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흥미진진한 감정이 들었던 적도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졌으니 이제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부분이죠. 다가올 동물농장의 비극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사회 구조만 바꾼다고 개인과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한 문장만 남을 뿐이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런 메시지만 남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에 따위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회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세상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여러분의 이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행복은 오직 개인의 성장과 성취만을 통해 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항상 타인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행복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게, 차 뒷 유리창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양보해 주세요. 뭐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필요한 메시지를 붙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 운전을 하고 조심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안전 운전을 강요하고 배려를 요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 속에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좌파 사상인 거예요. 그런 사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바꿔야 될 거는 남이 아니라 나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우파적 사상으로 키워낸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그런 과실들을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임승차해서 모두 함께 누렸는데, 이제 곧 다가올 재난 또한 선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닥칠 고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얻게 될 과실을 당연시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돌아갈 거예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소득이라는 거는 재산만 적은 게 아니라 사유 능력이나 생각, 지식 자체도 적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전월세 대란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자유시장 질서의 틀 안에서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전월세의 주요 공급원인 다주택자를 우대하고 존중해 줘야 하고, 집값이 오르면 양도세를 낮춰 매물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갈라치기만 하면서 남 탓을 하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악마하고 있죠.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서민들이 가장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주식시장의 붕괴와 외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또 구구절절 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스킵을 할게요. 세 번째,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무주택자들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들의 몰락과 함께 일자리 또한 줄어들 거예요. AI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가뜩이나 일하기 싫어하고 자기 일만 하고 기업가를 죄인 취급하는 반기업 정서가 가득한 나라에서 더 이상 노동자의 안정과 행복 따위는 없을 겁니다.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개인의 성장과 책임을 중시하는 가치가 무너질 때 사회 전체가 겪게 될 혼란은 우리 모두의 업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겐 빛이 될 기회가 하나 찾아올 거예요. 어떤 기회냐? 좌파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사유 능력이 좀 부족한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상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유 능력이 부족한 무지한 좌파에게는 계몽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회심해서 다시 시작하면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축복과 저주도 대물림 되기 때문에 저주가 끊어지고 대를 이어서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죠.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 질병과 저주 가운데 놓인 비관적인 죽음 가운데서 변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느냐 안 끊느냐는 오롯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과 자손들에게 대물림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축복과 저주는 대물림 된다는 영상에 이어서 그 축복과 저주가 대물림 된다는 근거를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성경에 반대되는 게 유물론,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 정신인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축복을 받기 힘들다는 거, 그런 것들, 닥쳐올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